다윗이 도망하는 과정에 십광야 숲풀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광야는 이거는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유대 광야 안에 있습니다. 유대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죠. 남쪽 지방이 유대의 땅이니까요. 그 중에서 유대 광야에서 맨 위쪽 부분 거기에 십광야라고 있습니다. 그 십광야의 숲풀에 들어갔죠. 그렇게 숲풀에 들어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일라를 구했죠. 그일라는 그 십광야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에 있을 때 사울에게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 땅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 그래? 거기는 빗장이 있는 성문이므로 거기 들어갔으니 싹 갇혔다. 하나님이 그를 내게 넘겼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빗장이 있는 성,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을 공격해서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갇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울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그를 내게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제 본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사울은 넘겼다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넘기지 않았느냐?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얘기해 줬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까요?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사울이 내려올까요? 내려온다. 그러니까 급하게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사울이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도망갔다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내려오기를 멈춰 서서 더 이상은 안 내려왔죠. 그래서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막 도망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갈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여러분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곳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곳, 정처 없는 곳. 그렇게 정처 없는 곳으로 막 떠돌았어요. 떠돌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처 없는 곳으로 막 가요. 정해진 곳이 아니에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처 없는 곳으로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처 있어야 되잖아요. 어딘지 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길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꽃길이어도 되고 가시밭길이어도 돼요. 예수님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과 함께 가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면 괜찮은 거예요. 다윗이 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그래서 정처없이 여기도 떠들고 저기도 떠돌고 막 떠돌아요. 떠돌았는데 그렇게 떠돌다가 간 곳이 십광야 숲풀에 간 겁니다. 자, 십광야 숲풀에 갔는데 그 소식을 누군가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느냐? 자, 15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들었느냐?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누가 들었어요? 요나단이 들었어요. 요나단이면 다윗하고 형제, 사랑, 언약 관계를 맺었죠. 그 요나단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울만 듣는 게 아니라 요나단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찾아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죠. 요나단은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갔어요. 똑같은데 사울은 죽이려고 찾아가죠. 요나단은 왜 찾아가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요. 굳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다음에 처음으로
만납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자, 찾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16절 다시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다음 뭐라 그랬냐? 그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 아들은 다윗을 만나서 뭘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힘을 준 겁니다. 자, 성도들이 아팠어요. 입원했어요. 수술했어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병문안 가요. 저도 가요. 그럼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러죠. 가서 기도하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알아요. 부하나사가 왔어요. 입이 확 돌아갔어요. 이렇게 완전히 입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장로님이 돌아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갔는데 거기 교육전도사가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그렇게 하니까 입이 돌아가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안 보였어요. 제가 알아요. 그 전사님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의협심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같은 사안을 놓고서 사람들은 대하는 게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우리는 그래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기도하고 병문안하고 그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다윗을 딱 만나서 처음이 뭐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 이게 요나단이에요. 그 아버지는요. 다윗을 찾아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와요. 17절 보시면 이유를 말해줘요. 뭐라고 말해요? 자, 17절 보시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처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요나단은 알았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해도 아버지의 손이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 절대로. 요나단은요, 아버지인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요? 요나단도 신앙이 있거든요. 그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된 것 아버지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는 것을 알아요. 사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미 지나갔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게 하니까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굉장히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걔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걔가 있으니까 네가 왕이 못 되는 거야. 너는 그 다음이야. 사울이 얘기해 줬어요. 사울은 알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뭐 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싶어요. 내 아들 요나단이 왕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다윗이 왕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밀어내고 얘가 왕이 돼. 인간적으로 보면 내 아들이 그렇게 되고 네가 올라가니까 얘가 밉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어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울도 동일한 행동, 요나단도 동일한 행동.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라. 이미 얘기했잖아요. 의지하게 하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아버지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이거는 다 신앙 있는 요나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할 수 없어요. 꺾지 못해요. 절대로 안 꺾여요. 로마서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편에서 얘기했어요. 천만인이 내 옆에서, 백만인이 내 우편에서, 천만이 내 우편에서, 백만인이 내 좌편에서 쓰러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누가 노래했어요? 다윗이 노래했어요. 천만인이 쓰러져요. 전쟁 얘기예요. 다윗은요, 시편을 잘 읽어보면 다 전쟁 얘기라고요.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천만인이 쓰러져요. 여러분, 천만인이 막 내 옆에서 수르륵 쓰러지면 그거 당연히 와 큰일 났네 그러죠. 백만인이 쓰러지면 큰일 났네 그러죠. 다윗은 뭐라 그래요? 천만인이 내 우편에서, 백만인이 내 좌편에서 쓰러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신앙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신앙 있는 사람. 다시요. 로마서에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해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꺾으려고 안 해요. 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꺾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그러니까 불행하고. 다시요.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사울은요, 모든 게 너예요. 모든 게 너. 네가 있어서 불행해.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있으니까 내가 이래. 사울은 전부 다 손가락이 다윗에게 가 있어요. 너 때문이야. 그런데요, 다윗은요, 나예요. 모든 게 나예요. 여러분, 노벳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 죽고 그 노베에 있는 85명이 다, 제사장이 다 죽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었어요. 사울이 다 학살했어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줬어요? 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탈출해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얘기해 줬어요. 우리 아버지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 죽었어요. 거기 있는 제사장들 85명 다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첫 마디가 뭐예요? 나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모든 게 나지,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고, 모든 게 내 잘못이지 너라고 안 해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요,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원인을 다 누구에게 찾으라 그러냐면 나에게서 찾으라 그러거든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은요, 알았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잡게,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17절 다시 볼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네가 왕 된다는 거 우리 아버지도 안다. 이미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거 안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요나단은 그래서 사울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안 나와요? 성경은 안 나와요. 자, 계산 한번 해봐요. 여러분, 다윗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쉽게 나와요. 다윗이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을 죽일 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전쟁터에 안 나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전쟁 나가요? 20살부터 60살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산할 때에는, 인구를 셀 때는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만 딱 세요. 그 밑에는요 안 세요. 그 위는요 안 세요. 남자라 그래도 20살 미만 안 세요. 60세 이상은 안 세요. 초과는 안 세요. 요것만 딱 인구예요. 그래서 이걸 남자로 취급한 거예요. 이걸 인구로 취급한 거예요. 여자는요 안 세요. 자, 20세부터 60세만 전쟁 나가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가지고 형들이 자린나 보러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20살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요, 골리앗을 죽이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한참 전이에요. 다윗에게는요, 8형제가 있어요. 자기가 막내예요. 그런데 전쟁 나간 사람은 셋이에요. 위에 세 형. 세 형만 20살이 넘었어요. 나머지 5명 남았어요. 연년생이라 그래도 다윗이 몇 살이에요? 15살이라니까요. 제가 매번 그러잖아요. 다윗은 15살 정도였다고. 그 이전에 15살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5살짜리가 골리앗과 싸울 때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몇 살이 돼요? 30살에 왕 된다고요. 언제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15년 동안을 15살부터 30살까지 지금 도망 다니는 게 지금 10대 이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몇 살에 죽어요? 사울은 80살에 죽어요. 80살에. 그러면 다윗이 15살 때 골리앗을 죽였으면 앞으로 15년 있다가 다윗이 왕 돼요. 15년 있다가. 그러면 사울이 80세에 죽으면 지금 몇 살이에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몇 살이에요? 15살 밑이니까 사울이 65세예요. 계산해보면 나와요.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 계산이에요. 여러분, 사울 65세, 다윗은요 15살. 몇 살 차이예요? 50살 차이예요. 50살. 그러면요 65세 노인인데 요나단은 몇 살일까요? 요나단이 15살 같아요? 요나단은요 당대는요 이스라엘의 지금 성년, 지금도 이스라엘이 딱 너는 성년이야. 우리는 성년이 몇 살이에요? 20살이 청년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몇 살이 성년이에요?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이 성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13살 되면 너는 이제 성년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13살 넘으면 네 뜻을 받아줘요. 네 뜻대로 해. 이렇게 돼요. 네 신앙을 가져. 이렇게 되거든요. 결혼 언제 해요? 그때 해요. 그때. 그냥 20살에 사울이 결혼했다고 쳐도요. 그래서 10년 있다가 애를 낳았다고 쳐도 여러분 30에 애를 낳아요. 요나단은 30에 낳았다고 쳐요. 30에 애를 낳으면은요. 지금 65세니까 사울이 65세니까 30에 요나단을 낳았으면요. 요나단은요 지금 35살이에요. 그러면 최소 몇 살 차이예요? 다윗하고 20살 차이예요. 20살 차이. 15살하고 35살 이렇게 치면 한 20살, 30살 이렇게 차이 날 거라고요. 형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요나단이 진짜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형제의 의를 맺잖아요. 요나단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네가 내 자리가 아니라 네 자리다. 왕이 네 자리다.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받아요. 왜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수풀에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 손에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거 알고 있다. 힘내. 그렇게 하고서 위로하러 광야 수풀에 간 거예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자, 그러고 헤어져요.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절부터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그때에 10사람들이 10광야에 있는데 그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십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쭈르륵 와가지고 또 다 꼰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십광야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넘어가요. 제가 쭉 이야기해요. 여기는 성경을 읽지 않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줘. 그럼 내가 갈게. 정확하게 얘기해 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또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어디 있느냐? 마온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온 광야에 가요. 자 24절 볼까요?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거기 있으니까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 줬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다윗에게도요 누군가가 꼭 알려줘요. 성경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사울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사울이 찾으러 와요. 찾으러 오는데 누군가가 꼭 알려줘요. 누군가가. 마온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온다는 거 가르쳐 줬어요. 자 25절 다시 볼까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요. 이제 거의 잡혔어요.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 산 이렇게 마주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26절 하반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다윗 이제 잡혔어요. 거의 잡혔어요. 자 이제는 외통수예요. 거의 잡혔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성경을 보다가 막 웃었어요. 27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은 이제 다 잡았어요. 이제 산만 따라잡으면 돼. 그 군사들이 가서 다윗 잡으려고 그러는데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전령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급해요? 다윗 잡는 게 급해요? 희한하죠. 이 전쟁 왜 났을까요? 성경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알아요. 이 전쟁 왜 났어요? 누가 이 전쟁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성경을 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볼 때마다 재밌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그냥 다윗 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났는데 무슨 다윗을 잡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28절 볼까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래서 거기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것에 번호가 하나 있을 겁니다. 셀라 하마느곳, 그곳에 번호가 있을 건데요. 제 성경에는 셀 앞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몇 번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성경에 3번이에요. 3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각 줄을 보시면 3번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리하는 바위. 그곳의 이름을 다윗과 사울을 분리했다. 그래서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한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름 붙인 겁니다. 그때 붙인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잡았다. 뭔 소리야. 너 빨리 블레셋 치러 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다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십광야든 높당이든. 여러분 우리는 꼭 꽃길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떤 길을 가도 괜찮아요.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손을 잡고 아이들을 그 길로 인도합니까? 아이들을 내 손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하면 그러면 되는 거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셀라 하마 느곳,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 용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셀라 하마 느곳,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께서는 다 됐다,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아니다, 아니야 하시면 아닌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이 새벽 영하로 내려간 오늘 아침에 추위를 뚫고 나와서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추위 가운데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